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 말씀. 배반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으로 인하여 세상이 많이 복잡한 상황입니다.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를 비롯하여 민족이나 종교에 따라서 분리된 소비에트 연방의 국가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지도자를 세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동슬라브 민족의 올레크라는 사람이 지금의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예프에 세운 키예프 공국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키예프 공국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시작이기도 한 나라였습니다. 즉 키예프 공국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땅을 자신들의 뿌리와도 같은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 국가들의 연합체인 나토에 가입하려 하자 러시아에서 무력으로 정복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나토 연합군은 러시아를 도울 것처럼 말하다가 막상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군대를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말하였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조금 더 변하기는 하였지만 처음부터 미국과 나토 연합군이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음으로 인하여 많은 민간인들이 사망하고 가족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 국가들 사이에는 그리고 국제관계 속에는 의리나 혹은 우정보다도 사실 자국 우선주의가 먼저 작용하기 마련입니다.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면 가깝게 지냈다가 어제의 원수라 할지라도 이득이 되면 오늘 친구로 변하는 것이 국제사회입니다. 늘 배반과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는 곳이 국제관계의 복잡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제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거듭거듭 배반하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바람과 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아셨기에 변함없는 배반의 역사를 용서하시고 참으신다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는 사이에도 이스라엘은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인도하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의 일에 대해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광야 속의 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었습니다. 56절과 5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광야를 다녔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사사시대만 해도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 국가들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바알을 섬겼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이 사라지고 혼인잔치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전쟁에서 남편과 아들을 잃은 여인이 소리내어 울지도 못할 정도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받은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인 다윗을 선택하여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70절과 71절을 보십시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바람과 같은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통치 아래에서 번성하고 강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가운데 살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든 인류들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멸망받지 않고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아담은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이 땅에 죄와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역하는 삶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뿐이라는 사실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결과는 구원과 영생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반역이 아니라 순종함으로써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주의 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닮아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영광 돌리게 하소서. 전쟁을 멈춰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들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말씀 위에 서고 구역이 행복해지게 하소서. 복음 전해야 할 그 사람이 생각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